오늘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광풍과 광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다가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가다라 도시에 도착했을 때 광인,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의 흐름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광풍과 광인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광풍에 직면하죠. 광풍은 외부 세계로부터 불어오는 시련의 바람입니다. 반면에 광인은 인간의 내면 안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입니다. 뒤틀린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이면에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잔잔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오늘 보겠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심에 귀신이 떠나가고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죠? 마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이유는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읽어내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은 현대인들이 마귀라는 존재는 없다. 마귀가 어디 있어? 초월적 존재가 어디 있어? 과학을 맹신하고 오직 이 세상은 물리적 원인과 결과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지 거기에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는 공간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과학을 맹신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무속에 빠지고 구판을 벌이는 이유는 마음 한구석에는 또 초월적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마귀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고 이 마귀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가장 긍정적 영향력이라면 사탄은 동시에 우리의 삶에 끼치는 가장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러니까 evil one, 인격적 존재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가깝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우리가 깨어서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인간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작동하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음 주까지 다루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약간 압축된 형태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마가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마가복음 5장 1절과 20절에 나온 이 본문을 함께 비교 대조하면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귀신 들린 남자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 자, 이 좀 지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갈릴리라는 가버나움이 주 활동 부대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뚫고 이제 반대편 데가볼리 지역이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가다라 지역에 이제 보면 오늘 이야기 중에 200마리의 돼지떼가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사육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철저히 이방의 도시죠. 이방의 도시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무덤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귀신. 왜 더러운 귀신일까요? 그 이방 땅이니까.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고, 그리고 그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의 대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죄와 더러움이 있는 그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더러움은 죄를 상징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죠. 바퀴벌레가 더러운 음식 쓰레기에서 출몰하듯이 사단은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서 출몰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은 죽음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이 사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보면 죄 가운데 살면서 사단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몇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죠.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은 죽음으로 인간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의 삶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하늘에 속한 악한 영,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보이지 않아요.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을 따라가는 자, 곧 죽음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가시적 현상과 증거를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죠. 두 가지죠. 뭡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은 문화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죠. 너 마음대로 살고 너 욕망대로 사는 게 행복이야. 그리고 그 욕망을 부추기는 수많은 문화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욕망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인간은 문화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발산하면서 살면서 이게 상호 악순환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그 시대가 강화시키는 뒤틀린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유, 행복, 성공, 인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실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사는 삶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으로 지배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닌 같은 구절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 무덤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뗄 수 없게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더러운 귀신 들려 무덤에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떠한 강력한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다음 구절인 5절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돌멩이를 들어 자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9장 2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합니까? 그 힘으로 타인을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주체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욕망의 힘으로 자신을 가해하고 자해하고 타인을 위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면 죽는다, 물리적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삶, 자신을 자해하고 타인을 가해하는 그 삶의 뿌리에, 그 죽은 것 같은 삶의 뿌리에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욕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이 거짓말이란 건 뭐냐면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그 욕망이 발동하여 선악과를 따먹자. 사단의 거짓말이죠. 인간이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이 에덴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면 그 순간은 행복한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욕망은 우리의 삶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그 욕망은 발산되어 타인을 위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전쟁, 갈등, 싸움, 경쟁, 이거 다 욕망이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과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인간과 사이에 이렇게 다양한 악, 죽음의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오늘 이 남자를, 이 귀신 들린 남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아무리 그를 묶어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교육이라는 쇠사슬, 법이라는 쇠사슬, 종교라는 쇠사슬로 적당히 묶어놓으면 인간을 통제하고 순화하여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도소예요. 교도소는 한자로 보면 바로 잡을 교와 인도할 도자를 씁니다. 그러나 교도소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죄인을 바로 잡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장소라고 만든 것이죠. 그러나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람이 바로 잡히고 선한 길로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나옵니까? 오히려 교도소에서 악을 배우고 죄를 더 습득하고 그 악이 강화되어 나오는 거죠. 법과 제도와 공권력으로 절대로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교육, 철학, 문화, 종교, 사상, 그 어떤 외부적 통제 방식으로도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모든 인간의 고통의 뿌리 속에서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멘. 바울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죄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그 죄의 법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 욕망의 힘과 죄의 힘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죄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법 아래로.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까요? 법이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구 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의 법칙이 존재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중력의 법은 언제나 어디서나 작동하죠. 그게 법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고정불변의 중력의 법인데 이 중력이 지배하는 이 지구상에 그 거대한 고철덩어리인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참 신기하죠. 어떻게 비행기는 나는 걸까? 중력의 법을 이기는 두 가지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는 추진력, 엔진에 의해서 앞으로 강력한 속도로 나가는 추진력, 이 추력이라 그러고요. 이 속도로 강력히 나가다 보면 바람을 맞으면서 날개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합니다. 이 양력이란 건 이 비행기를 띄우는 거예요. 이 추력과 양력이 합쳐져서 중력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인간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죄의 법이 있어요. 억제하고 통제하려 하고 다스리려 해도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중력과 같은 욕망의 법, 죄의 법이 있어요. 바울은 절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을 노래한 후에 바울은 곧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인간을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인간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통치합니다. 통제와 통치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당하면 내가 통제당한다고 생각해요. 자유를 구속당하고 불필요한 종교적 억압에 내가 눌릴 거라고 두려워해요. 그것은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는 인간을 통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마귀는 인간을 가스라이팅해요. 가스라이팅이 뭐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을 조작해서 지배하고 그 영혼과 몸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가스라이팅이에요. 마귀는 환경의 풍랑을 일으켜서 인간을 두려움에 묶어버립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거짓을 유포하죠. 너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려면 너의 욕망을 따라, 내가 주는 거짓말을 따라 인생을 살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거짓을 따라 죄를 짓고 욕망을 따라 살면서 사단의 결박에 묶여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욕망에 놓여야 되고 세상의 문화에 놓여야 되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누릴 수 없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단의 통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제와 통치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자꾸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인간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거세시키고 무감무욕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건 불교죠.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선한 손에 들려지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수술용 메스도 되고 최상의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게 욕망이에요. 그러나 악한 손에 들려지면 자해하는 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 사단의 권세 아래 사느냐를 통해 결정되는 내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 내가 욕망의 칼을 들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타인을 가해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욕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가 그 욕망을 선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마귀의 권세와 욕망의 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까? 오늘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좀 대조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다라 지방에 딱 내리자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쫓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왜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왔는가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마귀의 권세보다 너무나도 강력한 예수님의 권세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인간의 욕망,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발동하는 인간의 욕망, 죄의 법, 죄의 힘을 이 세상은 어떤 것으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것은 촉발되게 되고 폭발합니다. 이 남자를 변화시켜 정상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었어요. 외부적 방식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보면 멀리서 예수님이 보고 속으로 이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들리지도 않은 그 주님의 속삭임 속에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는 해체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귀신에 붙들렸던 한 영혼이 주님의 복되신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변화된 것은 틀림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법들이 있어요. 사단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마다 우리를 중독시키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들을 촉발시키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해요. 음란의 영, 탐욕의 영, 비판의 영, 두려움의 영, 게으름의 영, 거짓의 영, 수많은 종류의 군대화라고 하잖아요. 이 귀신의 이름이 뭐냐? 군대. 그건 뭐냐면 인간을 장악하는 수많은 욕망의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으로 절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쇠사슬과 같은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은 지극하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인간은 존재하고 사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죠.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내 손아귀에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광려나 신앙적 권면에 의해 그 신앙의 자리, 교회 자리를 지키지만 그게 사실은요, 이게 부모의 잔소리라는 쇠사슬, 부모의 강요라는 쇠사슬로 묶어놔도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 욕망, 교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주체의식, 그리고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 왜곡된 인간의 욕망은 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자기의 이성이 싹트고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화를 접하는 순간 그 묶어놨던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면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서 많은 부모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꾼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자녀들의 삶, 나의 삶 가운데, 우리 배우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얼굴에 대놓고 사단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신앙이 뜨거운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속한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모든 뒤에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사단의 속박을 끊어내시고 영적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독과 싸우지 말고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분의 권세를 내가 의지하며 나갈 때 내가 절대로 끊을 수 없었던 이 사단의 속박이 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참 위대한 나라가 됐죠. 130년 전 1884년에 조선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기목교를 중심으로 하는 계합파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조선의 근대화를 추구하려 했지만 실패하죠. 그때 열강의 팀에 낀 조선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위태로운 나라였어요. 100년 전, 130년 전 세계는 이 조선이란 나라를 소망이 없는 운동의 땅이라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0년 만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갑신정변 다음에 1885년에 조선 사회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었어요. 그날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풍랑을 뚫고 이방 도시였던 가다라 지역에 발을 내디디셨던 것처럼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의 제물포항에 외국인 두 남자가 조선 땅을 밟아요.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예수님의 권세를 담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많은 악습과 미신과 가난과 사단의 권세에 신음하던 그 가난하고 버림받았던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는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을 바꾼 그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여
오늘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예수의 권세를 향하여 담대히 외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의 통치 아래 사는 이 남자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벌거벗었어요. 그는 무덤에 살았고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인생에 상처를 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고 영원한 실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욕망에 붙들리고 사단이 가져온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쏟아나오는 신음과 고통 속에 소리지르며 살아가고 그 욕망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무덤과 같은 죽음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나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삶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긴 채로 달리셨어요. 그분은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른 것처럼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그분은 귀신 들린 남자가 돌로 자기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고 가해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채찍질과 저주의 채찍질을 모두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무덤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과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그분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사망은,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가는 인생 위에는 절대로 사단의 권세가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지배받는 삶은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왜 인간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자 인간은 궁극적 결핍을 경험하는 거예요. 존재 깊은 곳에서의 결핍, 공허와 허무와 가난과. 그래서 인간은 사단이 주는 그 욕망의 덩어리들을 우상 삼아 그렇게 우상의 노예가 되어 평생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못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도 물질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를 유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사단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에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가 내 인생을 감싸고 있기에 하나님, 나는 자유인이며 나는 해방자이며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누리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단을 이기며 예수님의 복되신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들이온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할 때 두려워하거나 욕망에 이끌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